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개종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2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히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베레아.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2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 천지였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하고 빈정대며 바울의 말을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요. 더 들어봅시다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은 주변이 한결 조용한 곳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찾아낸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오. 아테네 시내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현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무엇이든 최신 뉴스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설명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고 바울도 떠났다. 그날 그 자리에서 확신이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토 태생 유대인 아골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그러자 거리에 모여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에베소.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시리아로 향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했다. 항구 도시 겐그라에서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났다. 그는 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성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는데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웅변가였다. 그는 주님의 도를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유언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로 결정하자 에베소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과연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믿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아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여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 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석 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중 사이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난데없이 나타난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가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을 축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대받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보니 은화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아데미 여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를 꼭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돌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쇠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당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격분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도 잡아갔다. 바울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 도시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절대로 저 폭도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자 여러 파당들이 그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엄숙한 손짓으로 폭도를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그들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가 폭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에베소가 영광스러운 아데미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신성한 석상을 지키는 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자중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아데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장인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시민 회의의 상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